모든 운동 경기에는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누는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을 가기 위한 중간에 잠시 그라운드를 정비하고 선수들이 다시 정비를 해서 후반전을 치르기 위한 중간의 시간, 인생의 그런 경기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반전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왕이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광야의 시절이 다윗 인생의 전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반전은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한 국가를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다윗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시합에서 전반전의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을지라도 후반전에 잘 정비를 하고 전략을 새로 마련해서 선수들이 숨을 고르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오늘 시편 18편은 다윗이 인생의 전반전을 마치고 이제는 후반전으로 가기 전에 딱 인생의 하프타임에, 다윗 인생의 하프타임에 드려진 찬양이 오늘 본문 시편 18편입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오늘 18편에 달려있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18편 자막을 통해서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러니까 이 시편 18편이 기록된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힌 때죠. 힘들었던 광야의 시절이 끝나고 내부적인 반란도 모두 제압하고 마침내 나라를 통일해서 왕으로 등극하며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외부의 적이었던 블레셋의 침략까지 물리치던, 그래서 영광스러운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기 직전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본문 오늘 시편 18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실 때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제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때로는 제가 멈출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고 새로운 인생, 목회 후반전을 준비하도록 저를 잠시 멈춰 세운 듯한 그런 인생의 멈춤의 시간, 하프타임을 지나가고 있는데 요즘 곰곰이 생각할 때 저에게 이 다윗이 드렸던 인생의 이 하프타임에 드렸던 감사의 찬송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의 제목이고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이유로든 멈추어져 있는 시간,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해봤다, 성경 좀 읽어봤다, 시편 좀 안다, 그런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는 고백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고백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책을 통해서 기록된 그 이야기 속에서 만난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하나님, 이것은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과의 엉겨 있는 삶의 스토리가 있다라는 고백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간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군가가 알려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 속에 들어와서 함께 체험한 하나님과의 이야기, 그것을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여호와를 다윗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시편 18편이 전체가 50절로 되어 있는데 18편 전체의 첫머리에 이 고백을 놓았다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했던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는 1차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경외심,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조차도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지성소로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었는데, 그래서 거룩하고 높고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빠에게 달려 안기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10대 후반 베들레헴 목동 시절부터 이스라엘 왕이 되는 37살이 되기까지 20년 젊은 날을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며 광야를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위기를 뚫고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잠시 멈추어진 인생의 하프타임에 생각해 보니까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에 힘이 되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고난의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이 이 끈끈한 동료애가 생깁니다. 전쟁터를 함께 내달린 병사들은 전우애가 깊어지듯이 인생의 산전수전을 주님과 함께 뚫고 나오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친밀함의 대상이 되었음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한 걸음 더 친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그가 나아갈 수 없는 위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힘이 되어주시는 기회가 되었음을 다윗은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말로만 듣는 것과 실제로 체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힘이 있으셔도 지금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2024년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들, 세계의 부호들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인터넷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 전까지는 우리 빌 게이츠가 돈 좀 있다고 다들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빌 게이츠가 9등이더라고요. 할렐루야. 9등인데 얼마냐면은 178조 정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우리는 너무 큰 숫자를 얘기하면 놀라지 않죠? 예. 근데 2024년을 기준으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베르나르 아르모라고 하는 루이비통의 회장님이세요. 이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계신, 우리 전기차 만드는 일론 머스크가 3등, 1등 하시는 이 회장님이 얼마 정도 가지고 계시는가? 빌 게이츠보다 얼마 안 돼, 한 100조 정도 더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292조.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돈 많은데 그 돈이 나하고 상관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재력이 있어도. 근데 누군가가 파산을 했고 집에 울면서 쓰러져 들어왔는데 이 회장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빚 갚아주겠다, 앞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다 막아주겠다. 그거 한마디 들으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힘이 아무리 커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 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힘은 멀리 있는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신을 위해서 쓰여지는 힘이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위한 힘임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떤 광야의 자리에 서 있어도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간증의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찬양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파가 아무리 몰아쳐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두려움 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힘은 멀리 동떨어진 힘이 아니라 지금 그를 도와주시는 힘이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잔잔한 호숫가에서 묵상하다가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3절부터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십시오. 다윗에게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부하들, 아말렉 족속, 블레셋 등등 수많은 다윗의 원수들이 집요하게 다윗을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읽은 다윗의 고백을 보면 사망의 줄이 늘 나를 얽어매고 있었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여러분, 다윗이 함부로 두려움을 얘기하는 인물이 아닌데 그는 죽음 앞에 늘 두려움 가운데 광야를 지나왔어요. 수월, 지옥, 어두움의 고통이 나를 두르고 있었고 사망의 올무가, 여러분 여기 전부 죽음이 다윗을 두르고 있는, 감싸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겁이 많거나 엄살을 부리는 그런 스타일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다윗도 20년 동안 시도 때도 없이 전후좌우에서 예고 없이 들이치는 적들의 공격과 음모로 인해 늘 죽음의 고통에 휩싸여 있었던 것, 나를 두렵게 만드는 죽음에 휩싸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힘든 시간을, 이런 광야의 전반전을 다윗이 무엇으로 돌파했는가? 6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가 환난 중에 이 디스트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스트레스가 있는데 스트레스가 더 깊어지는 상태예요. 환난이 계속 깊음으로 치닫는 상황, 그것이 내가 환난 중에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극에 달했는데, 그런데 그 시간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고통 중에 폭발하고 고통 중에 삶이 무너지고 인생의 깊은 수렁과도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는 한 가지 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간에는, 그러한 죽음과도 같은 인생의 시간에는 사람 붙들고 신세 타령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술 한잔 마시고 길거리에 깡통 아무리 치고 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빨리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격식이나 체면 따위는 생각하지 말고 속 안에 있는 진실함을 쏟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항복하는 거예요. 기도는 지금 주어진 내 상황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다윗이 아뢰었는데 어떻게 아뢰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어요. 여러분, 환난 중에 점잖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넥타이 매고 오늘 제가 멀쩡하게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멀쩡하게 서서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방에서 드려진 기도가 아니라 광야에서 옷을 집어뜯으며 금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해온 거 무언가를 붙들고 하나님하고 딜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옷을 뜯으며 마음을 들이며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는 다윗의 절박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송가 가사처럼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비록 저는 죄인이지만 그 죄인조차 주님이 부르신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그 절박하고 절절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들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확신이 있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6절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읽어보시고 검토하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이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기도에 시편 18편 7절 이후부터 마지막까지는 굉장히 긴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첫 번째 7절부터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하나님이 천지를 진동하시며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모습을 이런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는 점잖게 오시지 않습니다. 엄청난 스케일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바람같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적들을, 원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과 산이 요동하고 번개와 내성이 울리고 우박과 불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연계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정말 신실하고 절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엄청난 스케일로 이미 움직이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원수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신다. 우리 찬송가 있는 가사처럼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끝내 싸워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래하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에게는 마침내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있다면, 그러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오늘 보면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직업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직업은 군인이잖아요. 그리고 전반전 내내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표현들은 전쟁 용어, 전투 용어들입니다. 다윗의 인생 전반부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광야로 게릴라와 전쟁과도 같이 생존하기 위해 버텼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의 나오는 2절의 공통적인 특징들은 공격 용어가 아니라 전부 방어 용어들이에요. 숨어야 되는 곳들입니다. 숨어야 되는 것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처절하게 맹렬하게 전쟁을 벌인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도망 다녔는데, 그 도망 다닐 때마다 생존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어두움을 틈타 다닐 때마다 그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산성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때로는 이렇게 칼을 들고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공격해야 되는 시기가 있지만, 어떨 때는 인생이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피해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몸이 아파 보니까, 몸이 아플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아유, 병원에 들어가셔서 좀 편하게 쉬다 오세요. 그래. 제일 듣기 싫어요. 병원에 하루만 입원해 보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입원하면 그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편하게 쉬도록 안 내버려 둡니다. 계속 와서 바늘 찔러대고 피 뽑아가고. 근데 잠깐 이렇게 아픈 시간을 뭐 원하지 않지만 그런 시간에 처해 보면 인생이 이렇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가만히 누워서 제가 제 스스로 제 인생에 대해서 주관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간에 처해지면 뭐가 보이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인도하여 가실 것인지에 대한 이 소위 글로 치면은 하나님의 인생 문법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 문법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처절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 다녔는데 그러고 보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요새로, 산성으로, 바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토록 많은 실제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표현이 2절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소위 할 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왜 말이 많습니까? 경험했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피상적으로 알지만 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말 없습니다. 1시간을 앉혀놓으면 5분 말하면 입 닫아버립니다. 친하다는 것은 할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할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놀랍고 다양한 고백이 넘쳐나는 인생으로 만들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이 충만한 그런 삶으로 쓰임받기를, 그런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나 기도한다고 응답하시지 않더라고요. 아무나 기도한다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께 아뢰고,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자체를 싫어하시진 않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다 다윗처럼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여러분, 세상은 다윗을 미워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고, 누가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해 주시는가? 20절부터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니,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광야를 달려가며 죽음과도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의 시간, 그럼에도 놓치지 않았던 다윗의 중요한 한 가지 모습은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서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우리 소위 옛말에 인심이 곳간에서 난다고 하죠. 잘 나갈 때는 베풀던 사람도 당장 자신의 삶이 어려우면 남을 잘 돕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막 이렇게 병원을 오가고, 물론 저는 교회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도 제가 몸이 좀 불편하니까 좀 제가 이기적이 되더라고요. 아내랑 아이들이 있어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하자 그러면 나 힘들다고 안 한다 그러고. 이 광야에 서면 사람이 좀 생각이나 삶이 이기적으로 바뀌어요. 여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야박해지고 사나워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데, 다윗이 지금 20절부터 24절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유혹과 맞서 싸운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광야에서 죽이지 않는 거죠.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지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겠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한 가지 태도가 있는데, 광야에 들어가서 힘들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인생으로 전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거룩하고 순결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만큼, 그러한 손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원하지만 어쩌면 기적을, 하나님의 개입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우리 스스로가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고 방치해놓은 악한 습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하나님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의 숨통을 좀 틔워달라고 기도하면, 그런 기도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 사실은 그 하나님의 개입을 가로막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인생 개입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산성이 되고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고 우리 인생의 피할 그늘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힘이 내 인생의 힘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은 깨끗한 인생 그릇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지켜 나갔던 삶의 원칙이었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이제는 막아서는 이제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이러한 축복도 주십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윗의 인생 분위기가 이제는 반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수동적인 방어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공격적인 분위기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들을 넘어설 것이다. 적들을 넘어설 것이다. 제가 교회 시리즈 하다가 지금 잠깐 교회 시리즈 멈췄잖아요. 제가 다음에 올 때 이제 계속 그거 할 거거든요. 근데 이미 다음 설교 정해놨어요, 제목. 교회가 뭔가, 그 다음 다룰 교회의 주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 왜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교회가 뭔가 하면은, 교회는 때로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무엇입니까? 위로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패배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절반짜리 치유예요. 절반짜리 치유. 여러분, 슬럼프에 빠진 운동선수가 있는데 뭐 근육이 이상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치유가 필요한 운동선수가 있는데, 상처 치유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아픈 곳 깨끗하게 회복시켜주면 그게 잘 치유된 건가요? 치유의 완성은 뭐죠? 이 선수가 다시 그라운드로 나가서 운동을 다시 뛰는 게 진정한 치유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은
절반의 치유를 하셨다면 이제 치유의 완성은 하나님이 능력을 덧입고 나아가서 전열을 정비해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삶을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보내지 않으세요.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작정 일어나 공격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시고 준비시켜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니까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새로운 도약을 경험합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슴이 한번 점프하면 한 10m 이상 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을 다윗에게 부어주셔서 다윗을 높은 곳에 세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능력이 부어졌어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문제가 앞에 있는데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신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도 닥칠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인생의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살 수 있는 주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 마지막 18편의 50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신약의 표현을 바꾼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특별하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큰 구원, 위대한 구원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보금자리 공동체가 이러한 영적인 승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성도들이 이곳에 와 함께 예배할 때 그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군대로 무장이 되어서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는 우리 예배의 마지막 드리는 찬양이 있잖아요. 살아계신 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세상 가운데 나아가신다면 그분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내 모든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 자주 하는 표현이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 어떻게 아세요? 고기 좀 드셔보셨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작은 승리가 쌓여서 승리를 경험해야만 더 큰 승리를 또한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2024년 올해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마치 교회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전반전에서 후반전으로 넘어가는 하프타임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반전에 부흥할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기가 막혀요.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러분, 다윗은 미래에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실 것을 믿고 땡겨가지고 오늘 여기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힘이 되셨던 여호와께서 내 인생에 어떤 도전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부흥과 축복의 역사를 보금자리 공동체가 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아침 다윗처럼 지나온 시간 함께 하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생의 하프타임 같은 우리 공동체의 시간, 이 시간을 감사의 찬양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금자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